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쭉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사망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대신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행한 것이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싹시라고 말하는 것이 4장이고요. 5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아담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능히 넘친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1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그 1보다 훨씬 커서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욱 넘쳐서 능히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그 법을 하나님께서 불법적으로 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의 법을 하나님께서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 본인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없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자신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의 기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율법에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고 그리스도의 의고, 그래서 그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넘치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의 죄값이, 온 인류의 죄값이 다 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여지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혜택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서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최종 결과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고 은혜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속했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자를 삼아서 데려왔는데 그 양자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하던 그런 잘못된 행위들,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습관을 빨리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고쳐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잘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자다 라고까지 해서 지금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고 자유자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그 마음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부분, 안 되어지는 부분을 고치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의 모습.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적으로 안 되어지는 부분에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7장의 내용이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하다가도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에 충만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부분 속에서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자기를 온전케 하고 싶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안 되어지는 그런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데 그 육신의 생각, 육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율법에 걸림이 돼서 마음의 담력을 잃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를 이미 선포하고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미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요, 정죄함이 없는 자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그러면 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고요, 영혼의 죽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우리는 존재, 영혼의 존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든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 그러면 자꾸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망의 의미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 또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분리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 살리니,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집착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들이 점점 멀어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성령의 인도성에서 영으로서 육체의 행위를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자녀이면 후사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로마서 8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분명한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소욕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죠. 천사들도 피조물, 마귀도 그렇죠. 또 이 우주 공간 모든 만물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또 우리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들의 지금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다 끝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만물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고 죽어서 죽게 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여전히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진정으로 아들의 중심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참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아들이 될 때까지 모든 만물도 지금 같이 고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는 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우리도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프리한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죠. 고통받는다는 것은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돼서 천사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죽지도 않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유, 그 죽음이 없는 완전한 세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피조물들도 무엇을 기다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짐이 없는, 죽음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피조물들도 여전히 지금도 고통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들이 여전히 고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겪어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완전함,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영원한 복, 그 복과 반대되는 그런 저주, 고통,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반대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가치를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과 화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화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뜻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계 속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복, 영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그래서 이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얼만큼 주셨냐 그러면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본인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100%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언제 선택을 받았냐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뜻하는 말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완전함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되는데, 이 아들들의 원어의 뜻은 양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어서 자녀 삼으시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양자의 개념이죠. 근데 그 양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친아버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친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공짜로 이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값주고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그 은혜와 영광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값주고 사셔서 내가 자녀가 됐구나, 나를 그 아가페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100% 사랑하셔서 내가 자녀가 됐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자녀,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느끼고 이해하고, 그렇게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그러한 참 자녀, 그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자녀들이 되기까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피조물들이 연약하고 고통받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처음 세상이 없어지고 다음 세상이 올 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것은 바울과 사도들과 그리고 처음 성령을 받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다 속으로 탄식한다. 이 말은요, 잘 안 되어지고 있는 피조물들의 연약함 속에 있듯이 우리도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냐?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진짜 아들의 그 자리에 딱 그 마음 중심이 완전해져서, 몸이 완전해져서 더 이상 연약함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상태가 아닌 그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자녀, 그 양자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언제 구속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도 다 피조물과 같이 다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 연약함이 진짜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베풀을 때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그때 깨닫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도움을 줘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 연약할 때,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밥을 준다든지 빵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내게 정말 고마울 뿐만 아니라 소중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몸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 봐야만 그렇군요.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우주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잠깐 이 연약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다 나올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야곱 때, 요셉 때 그곳에 들어가서 모세 때에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자를 생각하라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누누이 애굽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절기와 성막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보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영원한 나라, 복과 은혜가 가득한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연약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몸으로 느껴서 이해하고 맛보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피조물들도 다 연약함으로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다 우리 곁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고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다 같이 고통 겪고 함께 동참하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때 바로 법적으로는 자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아직 자녀의 중심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 그 자녀의 중심이 되도록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 간구하신다는 이 원어의 뜻은 중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도 우리를 돕고 있지만 성령도 우리를 돕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중보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모든 피조물과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구원, 몸이 구속되는 영육 혼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랄 때 우리가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참음으로 이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참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몸이 구속되어서 완전한 구속, 영혼 육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8절,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은 지금 바울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우리들도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도 같이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뭘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자이지만 실제로는 마귀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앞에서, 생명을 내어준 그분 앞에서 이 구속은 무효입니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내어줘서 값을 지불한 그분 앞에서 어떻게 무효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분이 없는 속에서는 무효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참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참소를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또 멸망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그 모르는 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자 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자가 확실하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임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자는 이제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요? 정죄의 죽음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고 하는 것이요, 선을 이룬다고. 그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하신 자는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입는 것이에요. 그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 미리 정하신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정하신 것에 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된다는 이 맏아들에 대한 얘기가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그 틱토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토토코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최상의,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그런 생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맏아들. 그래서 이 최상의, 최고의, 먼저, 그럼 최상의 중요한 그러한 것을 산출해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맏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사역하셨죠. 그래서 아들의 모습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산출해 보여주신 것이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실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속에서 영원 속으로, 그 영혼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런 목표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아들, 그 아들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진정한 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아들이듯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속에서 아들의 그 역할 속에서 진정한 아들이듯이,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 아들, 그 중심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은 창세전입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그것은 각자를 불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표 속에서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의롭게 됐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 그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 의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가 믿을 때 적용되는 것이죠. 주어진 것은 이미 주어졌고 믿을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마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물보다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런데 우리의 형상대로, 그 형상은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자가 되게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닮은 자.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닮듯이,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정말 사랑하면 시간이 지나면 닮습니다. 닮아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정말 마음 중심이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 만물도 복종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 여자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인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기가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서 만삭이 돼서 띠뚱띠뚱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입덧을 하고, 그리고 애를 낳을 때 엄청난 정말 뼈마디가 늘어나는 그런 죽느냐 사느냐의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고통만 생각해도 잊지 못하죠. 그 고통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정말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진정한 그 중심이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정말 6시간 반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는 것처럼, 양수가 터져서 그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온 몸에 물과 피를 예수님이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뼈 마디가 늘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뼈 마디 하나가 다 늘어나는 그런 고통을 시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뼈 마디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6시간 반 동안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팔을 1시간만 들고 있어도 팔 마디마디 어깨가 다 빠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 것처럼 6시간 반 동안 매달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뼈 마디마디가 늘어나서 뼈가 탈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툭
툭 하나 둘씩 빠져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직접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천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안 하시는 거죠.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만물이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천사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수준일 텐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모든 만물도 다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물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중심이 되도록 도전해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 성경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 방법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것,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성막 속에 그 살과 피를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자녀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함께 연약함 속에 고통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도 도우시고 하나님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이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아들의 그 모양을 정말 가진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의 그 중심이 되는,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